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신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2024년 새해 소망 관련된 자료 제가 하나 보내드렸던 게 있는데 PPT가 준비가 되어 있던가요? 예. 그 자료를 보시면 2024년도에 우리 교우님들은 어떤 걸 바라셨습니까? 새해를 딱 맞이하면서 어떤 것들을 좀 소망하셨어요? 그 자료를 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 바랬던 것으로 건강을 들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뭐 경기 안정, 평범한 삶, 행복 이런 것들을 바랬습니다. 근데 이 통계 자료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었어요. 참 자연스럽다. 우리가 보통 새해에 바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 보통은 저러한 통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 교우님들은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최우선적인 소망으로 여기셨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은 잘 이루어지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통계를 보면서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소망의 뭐랄까요? 제목들, 소망의 이유들 혹은 원하는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은 마태복음 22장과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전에 마가복음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는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이 마가복음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 것이죠.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으뜸 가는 계명이고 이 두 가지가 실상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지점들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 연장선상 안에서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교사가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의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의 관점에서 이웃사랑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교사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음 안에서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8절과 34절입니다. 읽어드리면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34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율법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의 경계는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의 경계는 뚜렷합니다. 누구죠? 레위기 말씀을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들으시면서 이웃의 경계를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11시 30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비몽사몽간의 말씀을 들으면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제가 계속해서 아직은 아니다 그때가 그렇게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어지고 있는 이웃의 경계는 누구였던 거죠?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에 기거하고 있는 나그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언뜻 보면 이웃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땅에 기거하고 있는 나그네들도 나의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이웃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외국인은 죄가 없는 외국인, 토라를 잘 지키는 외국인, 율법을 잘 지키는 외국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여겨지는 집회서를 읽어보면 집회서는 대략 기원전 2세기 어간에 집필되었던 문서인데 그 당시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를 잘 알 수 있는 문서입니다. 집회서 12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을 일삼는 자와 인색한 자에게는 선행을 베풀지 말아라. 하느님을 공경하는 사람만을 도와주고 죄인은 도와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무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하고 이스라엘 땅에 기거하는 외국인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선행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율법교사의 인식이었던 거예요. 율법교사에게 이웃은 죄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의 기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웃의 범위도 그러한가? 혹시 우리도 그러한 율법교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이웃은 누구입니까? 혹시 우리에게도 이웃의 경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웃은 율법교사의 이웃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죄인이라고 배척했던 이들을 예수님은 품으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은 율법교사를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평을 들으셨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런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2절과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부지불식간에 구분합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에게는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이타적인 행태를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고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자들은 이러한 삶의 양태를 호혜적인 이타주의다. 리사이프로컬 알트루이즘이다. 상당히 있어 보이죠? 리사이프로컬 알트루이즘. 상호 교환적인 이타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정도의 선행은 동물들도 합니다.
남극의 눈물 보셨어요? 황제 펭귄이 허들링이라는 걸 하죠. 상당히 이타적인 행동인 거죠. 근데 그러한 이타적인 행동 이면에는 실상 내가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을 했을 때 나도 그로부터 이타적인 행동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이타적인 행동과 우리의 선한 행동 자체도 이러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실상은 미안하지만 동물들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대하지 않는 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호혜적 이타주의의 맥락에서 나의 사랑을 받을 합당한 자들의 경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자격을 갖추니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받을 이의 자격이 아니라 필요를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을 자들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필요로 한다면 그들을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들의 자격,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들이 원수라도 우리는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나와 우리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그어놓은 경계들, 정치적인, 경제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이들까지도 사랑할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의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명령 바로 다음에 이웃사랑에 대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 아가페세이스톤 프레시온수 호세아우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원문을 잘 번역을 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보다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의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만을 생각하면 약간 좀 부분적인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원문 자체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들은 누구시다? 이웃인 동시에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구절을 읽을 때 부지불식간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의미는 실상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나의 건강과 웰빙과 잘됨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처럼 쏟는 것처럼 우리 이웃의 건강과 웰빙과 잘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랑의 강도와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삶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항상 최우선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2024년 통계 자료를 보면서 그 가치 최우선적인 가치는 뭐죠? 건강. 나의 건강인 거거든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관심의 정도만큼 우리도 타자에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그을 때가 있는데 이를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경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필요가 있다면 이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면서 2025년 우리 삼회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11월 우리가 함께 진행했던 행사가 하나 있죠. 뭐였을까요? 11월에 우리는 뭘 했죠? 여쭤보면 웃지요.
우리가 3회 선교주의를 지켰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2025년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3회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전도 많이 해야지 라는 이미지만 떠오른다면 그 선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도도 선교의 일환입니다. 근데 선교라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것 이상인 거죠. 복음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부하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시작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람들을 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세상 안에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선교, 환경 선교, 학원 선교, 해외 선교, 복음 선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 선교와 환경 선교, 해외 선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지체들을 돌보거나 해외에 있는 이들을 섬기거나 생태위기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어떠한 실천들을 행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것들을 섬기는, 그러한 사역들을 섬기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이 선교들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원 선교는 우리가 속한 연세대학교 교목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이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선교는 우리 주변에서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행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를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목적성을 가지고 무엇인가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이 연세대학교도 그렇고 기독교 대학들도 항상 채플이라든지 여러 기독교 교양 과목 같은 것들을 시행하죠.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비기독교 학생들이 항상 의심쩍게 바라보는 게 있어요. 자기들한테 막 잘해주거든요. 그럼 걔네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비기독교 학생들이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좋다, 즐겁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뭐라고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꼬시려고. 정확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그런 거죠. 공짜는 없다. No free lunch.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아이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그게 강의평가든 뭐든 들어보면 우리한테 잘해주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를 기독교인화 시키기 위한 것일 것이다. 맞는 얘기긴 해요. 그걸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리는가 하면 우리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시행할 때 더욱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이 된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 교회로 끌어오거나 아니면 우리 모임에 초대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닌 거죠. 진정한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일 것입니다. 그러한 친구로서의 삶, 정말 필요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웃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과제물을 받아보면 학생들이 유사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비기독교 학생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까? 가장 중요한 계기는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과제를 봤는데 종교인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종교인들을 찾아서 종교 관련된 그 질문들을 나눠주고 이것 관련돼서 서로 대화 좀 하다가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부러 종교인 인터뷰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독교 인터뷰로 하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불만들을 토로하니까 비기독 학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종교인 인터뷰를 받아보면 제가 지금까지 적어도 학교에만 한 8년 있었거든요. 한 번도 불교인을 인터뷰해서 가져온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이슬람인을 인터뷰해서 가져온 적은 없어요. 다 기독교인. 왜? 주변에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종교가 기독교니까. 한 학생이 제출했던 그 인터뷰 영상이 있는데 그게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학생이 어려서부터 이제 무신론자 집안, 비기독교인 집안에서 자라나는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싸웠대요. 강남에 살고 경제적으로는 좀 부유한 거죠.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자신의 내면 상태가 어떻겠어요? 별로 좋지 않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부모님은 세계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울타리가 됐고 자신의 모든 보호자가 되는. 근데 그 두 분이 싸우게 되면 실상 그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한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살다 보니까 자아상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는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을 했대요. 워딩 자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면에 있는 이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찾아갔죠. 상담 선생님이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상담 선생님을 만나보면서 세계가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구나, 밝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이 상담 선생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하던 그 시기에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과 기독교 신앙을 추천하지 않고 그렇게 상담을 하다가 말미에 한번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너도 한번 신앙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충분한 관계성이 생긴 이후에 그러한 맥락에서 어느 정도 라포가 형성되고 그 상담 선생님이 자기에게 잘해줬던 것,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이 아이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회심 체험을 하고 굳건한 신앙인이 되었던 것을 그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제출했던 것을 기억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낸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고 그들의 삶 안에서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방법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내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부터 16절, 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입니다. 편지와 향기는 그것을 수신하는 자, 향기를 맡는 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풀면 우리의 선교는 강압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도리어 거절받고 소외받을 수 있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감동을 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시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